예, 제가 소리문답 87문을 일단 최대한 요약하고 또 쉬운 말로 바꿔서 오늘 성도님들께 함께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성도님들은 늘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드러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민감하게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딱 알게 하실 때에 그거 갖고 돌아가시면 오늘 우리 예배는 정말 성공한 예배가 되는데, 오늘 소리문답 87문의 이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87문에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사실 한 덩어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게 해주시려고 세 가지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저번 주에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다음 주에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그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이게 그냥 탁탁한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흐름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나는 이런 마음을 너희들에게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뒤에 이어지는 소리문답을 통해 길을 죽이셨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완전히 순종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그 대가는 진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잠시 겁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보긴 했지만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소리문답 85문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죄는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자, 답변이 길지만 세 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을 피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끼치는데 쓰시는 모든 나타난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도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 인간이 단 한 명도 여기서 예외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벌을 받으며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받아야 될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실 세 가지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지금 이걸 듣고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돼,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얻은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뭔지 애매하게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축약된 내용을 아는 것은 이제 초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신앙의 연륜이 아주 성숙하신 분들 아닙니까?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우린 소리문답을 통해서 설령 나중에 좀 까먹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한데요. 첫 번째 그 해결책이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원래는 이것을 누릴 수 없는 은혜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볼 것이 뭐냐면 무엇에 이르는 회개일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이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이게 이미 우리가 지나간 일이지만 이걸 한번 명확하게 구분 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신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럼 그 은혜의 방법, 신학적인 용어로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게 이거구나 라고 한번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은혜를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좀 집중해서 보겠는데요. 자, 우리 87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 답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비로소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하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네, 내용이 길죠. 이걸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시라는 그런 부담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사실 이거 못 외우고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라도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답을 단락단락 나눠서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의 은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의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 똑같은 표현이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이 배경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이 내용까지 하고 제가 사도행전을 잠시 멈추고 지금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왔는데,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성된 사람들로 시작이 아니라 시작되었지만 그 아름다운 그 직책을 가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단계 변화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대인으로서의 그 꽉 막혀있는 한계점이 깨어져서 나중에 온 열방에 이르는, 이방인들을 배척했잖아요. 온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아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사도행전의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본인들끼리 은혜 안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도 품고 나중에 이방인까지 품어야 되는데 이게 참 넘기 힘든 거예요. 오랫동안 유대인 관습 가운데 이방인과 교제하는 사람은 다 벌받을 거야, 죄인이야, 이렇게 겁을 줘놨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 잘못된 자신들의 법칙을 만들어서 겁을 줘놨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과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굳어진 마음을 깨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와 만나도록 하나님이 베드로를 등을 떠미셨어요. 그렇게 가라고 하는데도 이 마음을 모르다 보니 하나님께서 등 떠밀듯이 보내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사실은 가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고 억지로 가가지고 고넬료를 만나고 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지 체험하게 된 겁니다. 철저히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신앙 교육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계획하셨고 이런 일을 이루셔서 이걸 깨닫고는 돌아와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뭐야?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왔다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만나고 왔다는 그 사실에 막 초점을 맞춰줘서 초대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막 불편해하면서 베드로 일행을 정죄합니다. 그때 베드로 일행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의 내용인데,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런즉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믿었을 때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엄청난 변화의 출발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혜택이 자신들만 누리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선물인 줄 알았더니 웬걸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자 17절 중간에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전까지는 야 너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을 만나고 와, 너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불편해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18절에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벗지 못했던 연약함, 우리들만 구원받고 우리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만 하던 그 편협한 시각을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트려 나가셨던 내용이 바로 이 17절과 18절인데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18절 끝에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글자가 중요합니다. 주셨도다예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한다면 내가 한다. 물론 반은 맞는데 반은 다른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회개는 누가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지만 오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늘 87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기 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시점, 예수님을 진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시점에 대한 것이니까 절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가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은혜들을 보니까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냥 의식을 수술할 때 보면 마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보면 회복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신을 잃고 나중에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 옆에 사람이 당신 회개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맑은 정신 가운데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내가 직접 회개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적인 흐름을 보면 죄인인 사람은 특히 회개가 불가능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 죄인은 세상적인 말로 때려 죽여도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은혜다라고 오늘 소위문답은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하나하나 한번 뜯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인데, 자, 그 다음 답변이 뭐라고 됐냐면,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이렇게 소리문답 87문의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은 뭐냐면 회개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죄를 아는 겁니다. 맞잖아요. 반성을 하는데 내가 뭔 죄를 저지른지도 모르고 일단 반성할게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야단 맞는데 이게 철이 없어가지고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부모님이 지금 막 야단친다고 하니까 그냥 모면하려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 대답을 못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정말 진짜 회개는 자기의 뭘 알아야 돼요? 자기의 죄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의 죄를 아는 양심, 이 양심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시점에는 잘 작동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 최초의 범죄가 있고 난 이후에 인간은 다 죄로 오염돼서 태어나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양심이 다 망가졌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둥그런 거 천장에 보이십니까 이게? 이게 화재 경보기예요. 보면 동그란 흰색 뭔가 도자기 같은 게 붙어 있죠, 그죠? 불나면 이게 감지가 돼서 막 사이렌이 울리게 하는데 이 센서가 고장나면 불나도 몰라요. 그냥 활활 타고 이 건물은 다
화재로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경보를 울리니까 금방 알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양심이 원래 그래야 돼요. 금방 우리 안에 죄가 탁 튀어나오면 빨리 양심이 막 작동해가지고 죄다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알려줘야 정상인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경보기가 달려있지만 센서가 고장났어요. 그 죄를 져도 이게 뭔 죄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그 저번에 본 바와 같이 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게 죄 아닙니까? 근데 죄를 축소했어요. 도덕적인 거, 아니면 세상에서 그 법률로 정한 죄, 이걸 어기는 것만 죄고 나머지는 죄가 아니다라고 자신들의 삶을 매우 관대하게 만들어 놨지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태어나서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죄예요, 죄.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 그래도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집 그 옆집은 정말 착하던데요. 너무 착하던데요. 착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깊은 본성을 보면 다 이기심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내가 사람들 칭찬받고 싶고 이런 이기심에서 출발해요. 모든 게 죄예요. 모든 게 죄예요. 그래서 양심이 망가진 인간은 스스로 죄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본 바와 같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왜 구원의 은혜냐?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양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도록 선택하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너 이거 죄다. 너 인생 죄인의 삶을 살았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회개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당연한 얘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나서야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진짜 자비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가서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불쾌한 이야기예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로 감동이 되지만 예수님 믿지 않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참 불쌍한 인생들에게는 내가 죽으라 그랬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처럼 구원하기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시점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길지만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거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삶의 변화를 말해요. 그저 나 회개합니다 하고 다시 원래 상태에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전과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 하면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망가졌던 그 양심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를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게 죄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지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은혜로 누리게 된 사람은 어떤 것이 자각되냐면 하나님답게 몰랐던 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자각하게 되고 그것을 슬퍼하고 미워하는 이 경건의 반응들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이 일어나냐면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제는 예전에 내가 죄인의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입맛대로 살아갔던 그 죄인의 상태로 이제 다시는 돌아갈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드릴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그 일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큰 오해는 벗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은 소속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소속의 변화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가는데 그게 소속의 변화 아닙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자리에서 떠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에 그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소속되었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속이 완전히 변경된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너 아직 왜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니? 라고 연약한 삶을 건드리는 것이 구원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왜 아직 성장하지 못했냐, 왜 아직 완전하게 예수님의 모습에 도달하지 못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나의 소속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변경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 것이 구원의 출발이지, 너 아직 왜 죄를 지어? 너 아직 왜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 말하면서 에이, 너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라고 정죄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소위문답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빠질 수 있는 오해를 우리가 좀 피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초반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상에 드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회개와 오늘 소위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달라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 가능한 한 민감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맞습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까? 맞죠? 우리 민감하게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회개를 하는 만큼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까? 예, 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시면 정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주일날 제가 예를 한번 들었죠. 일상 가운데 죄를 찾아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 혼선을 벗어야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는 회개가 절대 아닙니다.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어떤 회개냐 하면,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사역리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신앙 고백,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면 제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일생 중에 몇 번만 하면 돼요? 지금 진지한 그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서 한번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 고백을 일생에 몇 번 하면 돼요? 딱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딱 한 번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제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일생 중에 몇 번만 하면 돼요? 정말 진심으로 한다면 한 번이면 돼요. 한 번이면.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든 전도를 받았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해 주셨다면,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군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제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회개는 일생 중에 한 번이면 돼요. 한 번. 나의 인생 전체에 대한 회개예요. 나의 인생 전체에 대한 회개. 이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러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회개와 구분지어서 죄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는 이제 나의 보혈을 통하여 너는 이제 의인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한 이후에 우리가 재차 반복하여 다시 또 생명의 회개를 막 구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좀 착각한 사람들이 빠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일생 중에 딱 한 번만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왔죠. 우리 한번 같이 화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생의 회개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일상의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근데 해야 되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회개가 완벽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난 일을 우리는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실걸요? 내일, 그 다음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놓치고 사는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완벽한 회개를 이룰 날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근데 자만하기를 내가 회개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회개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언뜻 보면 매우 경건하고 겸손한 것 같지만 이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는 엄청나게 위험한 교만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라는 행위에 구원의 근거를 두시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너 연약해서 안 되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대신 죽인다. 너의 회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의로움 수준에 정말 도달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일상의 회개를 많이 할수록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정말 위험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폄하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위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구원관을 우리는 절대 따라가도 안 되고 우리는 그 마음속에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글자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상의 회개를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자,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죄책이라고 하는데요.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인 그 개념인데 우리가 죄의 책임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게 분명한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너무나도 넉넉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에게 다시는 죄책이 남아있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복습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여전히 부족하셨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셨겠고 과거에도 지은 죄를 아직 까먹고 생각도 못하는 죄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장수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예입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아니면 애매해요? 네. 우리는 정말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약간 양심에 그래도 좀 오늘 부족했는데 그래도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워낙 겸손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표현이 약간 마음에 걸리시더라도 그래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와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지은 죄와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서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이제 회개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나 회개기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냐 하면 죄책이라는 그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다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다만 우리는 뭐 했기 때문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일상의 회개를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자, 주일날 제가 예를 들었던 그 구원을 착각하고 계신 그 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 죄를 졌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죄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회개를 해야 돼. 내일도 회개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일상에서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이미 용서하셨는데 왜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 이미 증명됐잖아요. 우리가 이미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의 자격을 얻었는데 오늘 하루만 봐도 거기에 참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셨죠. 그죠? 그때 우리가 마음에 양심이 어떻게 작용되냐 하면 나를 의인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베푸셨는데 아직도 죄의 습관이 나타나네. 주님, 의인답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나의 죄책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진짜 어떤 그 힘도 되지 않는 인간의 회개 가지고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의인이 맞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고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은 게 맞긴 한데 아직 그 삶으로 완전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 부족한 모습들,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여전히 연약한 그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나의 생각이 그러지 못했고 나의 언어 생활이 그러지 못했고 나의 선택들이 여전히 예전 죄의 습관들에 사로잡혀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매일마다 민감하게 하셔야 될 회개의 내용입니다. 이게 일상의 회개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는 구분지어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정말 우리가 죄인이었던 과거의 그 잘못된 정체성을 다 씻어내기 위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생 중 몇 번이면 될까요? 단 한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받았으니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열심히 해야 됩니까?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화면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더 열심히 회개하며 의인의 모습으로 더 자라가기를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바른 회개의 내용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셨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때로는 우리에게 양심이 찔릴 만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 앞에 일상의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라고 은혜를 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잘못된 회개에 대한 이해, 잘못된 구원관에 여전히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만나는 주변에 지인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당당한 은혜를 좀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게 된 완전한 자유를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눈치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으로 눈치 보면서 찌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의인답게 그 소망을 누리되, 그러나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일상의 회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유와 겸손의 마음을 균형 잡혀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겸손을 가진 사람이구나를 삶에서 도전받고 배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